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함께 보십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가운데 어린 양이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는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무죄한 피를 흘리며 순교한 성도들의 호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우주에 큰 변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두 숨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가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어린 양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자연과 우주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큰 재앙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가운데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읽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눈앞에서 이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히 서겠느냐며 자신의 죄를 가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두려워 자신을 숨기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큰 지진과 해가 검게 변하며 달이 피처럼 되고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이 떠나가는 이러한 여러 재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일어날 때에 왕과 장군, 부자, 종, 자유인 즉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동굴과 산에 숨어서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고 이 모든 재앙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섯째 이는 인간의 역사와 자연을 완전히 뒤흔드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정 계층이나 어떤 특정한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보편적이고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사람들이 숨으려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감히 감당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큰 것인지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기 때문이고 이 심판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죄 때문에 두려워 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겨달라라고 고백하고 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 앞에 어떤 사람도 스스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 첫 번째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가진 권력이나 재물이나 지식과 명예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심판 앞에서는 어떠한 힘도 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이 고백 앞에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바로 연약함의 절정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설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과 공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세상의 파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를 바라보게 만들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는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입니다. 내 인생에서 큰 지진과 해와 달, 별이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적은 언제입니까? 먼저 욥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탄이 그것을 시기 질투하여서 하나님께 이를 괴롭히면 그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호소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욥이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욥은 한순간에 그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건강까지 다 빼앗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형들의 형편을 살피러 먼 길을 떠났지만 결국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그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또 애굽에서 억울한 누명을 싸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받게 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또한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큰 영광을 얻을 줄 알았지만 이제 사울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늘 쫓겨다니며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젊은 시절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자식에게 쫓기며 수많은 대적들에게 쫓기며 늘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어떠한 고난과 아픔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모든 고난의 상황을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옴을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것이 나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연단의 순간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놀라운 생명,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을 위해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베델로 올라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먼저 이방 신상을 버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내어버리고 나의 정결하게 하며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라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나를 덮고 있는 세상의 모든 죄악들과 모든 때 묻은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는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했으니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내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의 회개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회개는 한 번 하면은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회개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회개했을 때에 이 회개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용서받는 회개입니다. 이 원죄에 대한 회개는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온전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죄는 바로 이 원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날마다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죄의 결과들에 대한 자범죄에 대한 회개는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정결하게 하며 돌아보며 회개함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앞두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면 너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떡과 잔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돌아보고 회개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며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몸과 마음을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받아들이며 또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